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위력이라고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이제 어떤 국가나 할 것 없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발전하고 번영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 일을 잘 하면은 원리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도 하면 잘 풀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에 딱 대입시키면 딱딱딱 풀려나가듯이 방정식 풀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듯이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원리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장작을 팰 때에 보면은 도끼를 가지고 패지요. 팰 때에 보면은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 가지고 막 해도 힘만 쓰지 땀만 삐삐러지고 잘 안 뽀개져요. 그런데 나무에 결이 있습니다. 결이 있어가지고 결을 딱 패면 쫙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을 발견하듯이 원리 발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다?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 우리 정문 나가면 교육관이 있죠. 교육관. 그 교육관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교회 것이 됐습니다만은 교육관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척해서 이제 38년 주년을 되어집니다. 셋째 주일이 38주년이니까 개척해서 한 3년쯤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왔어요. 2층에 새 얻어서 이사 왔는데, 이사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건물 주인이 삼성 그 생명인가 어디다가 그 건물을 잡히고 이제 참 빚을 얻었어. 근데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차압 들어왔습니다. 그 세던 사람들이 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은 그 세던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38년 전이니까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뺏길 참이야. 그러니 회원들 모성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그 지금 동도천 가면은 미랄 기도원이야. 미랄 기도원. 그 미도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마침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같이 올라왔던 신학교 3년 선배인 강사라 목사님도 함께 왔어. 그 금식합시다. 막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올려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치고 내 마음속에 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의 흠이 없고 완전하여 어그러진 길로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제 나타나기를 하심이니라 하면서 그 말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이 쫙 떠오르는 겁니다. 됐다 내려가자 이제 해서 기쁨은 내려왔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문제 해결되어지고 보증금 찾아가지고 이 안 되겠다 이 건물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시장바닥 이쪽 덕천만에 시장이 있었지요. 덕천 시장에 바로 마침 건물이 짓는 거 있었는데 새양상가입니다. 그 상가 2층 한 60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이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제
설립 3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즈음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은평교회 믿음이 어떻습니까? 은평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시고 변화된 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변화하실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얼마나 화려한지 베드로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명령만 내리시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산 밑에 내려갔더니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이제 간질병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뛰어집니다. 물에도 뛰어집니다. 당신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칩니다. 마침 가려고 하는 차에 아마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만 데려와라. 그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명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가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간질이 낫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됐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 가능할 수가 없느니라. 제 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가라를 갈 것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마가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다.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믿음의 기도라라고는 이런 답안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모든 걸 풀려나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살아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점점 세상이 믿음이 약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맞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인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에 서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해요. 믿음하는데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권능,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으시지요?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물론 십자가 후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고 말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권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권능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한겨울에 감기만 지나가도 그 감기약에 맥을 못 추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이제 빌빌대는 이런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의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보면은 삼손이 길려가다가 당나귀 턱뼈가 발에 턱 걸쳐요. 그 당나귀 턱뼈를 주워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다 때려 죽여버려요. 야, 당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발로 차면 채일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적군을 1000명씩이나 때려피는 역사가 있었단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권능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No,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권능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로 그분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게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다윗과 사람은요 아직 소년이에요. 소년이고 이스라엘 내노란 장수들도 쩔쩔매는 그런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얘기인데 보세요. 물맷돌 하나로 나가. 물맷돌을 가지고 말 타고 달려옵니다. 지금 장군이 달려오는데 물맷을 던져서 그 이마에 총통 맞히게. 이게 다윗입니까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뭐 고목나무처럼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달려와 움직이는 나무예요. 이 움직이는 골리앗이야. 그런데 그거 맞춘 거예요. 이게 다윗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그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염려할 것 없어요. 왜? 권능 있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구라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까지 다 들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항한다? 주대수대 목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 가지고 바위치기보다 더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성경은 성경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이, 이 믿음의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개혁하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낙심되어 있을 때에 그의 부인되는 본보라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한참 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시오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어? 막 혼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 본보러 가는 얘기가 여보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천만해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 터진 거지 그냥. 그런 기분이야 기분이. 그때에 그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지붕의 개화장처럼 악한 마귀 세력이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의 지어 부른 찬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내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야. 권능 있는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17살 때 시집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2년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19세죠. 고향에서 이제 사는데 동네 어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그것도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부담돼 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라. 한양으로 서울에 올라와, 경성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큰 부잣집에 가정도우미, 요즘 가정부지요. 가정도우미로 이제 좀 취직합니다. 열심히 그 모든 걸 잊고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일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소원이 뭐냐고, 뭐 소원이 내가 들어줄 게 뭐 있냐고. 그때 그 말합니다. 나 학교 좀 보내, 학교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간학교, 야학에 보내요. 그 당시에 숙명여고 야간학교입니다. 야간학교 보내요. 열심히 공부를 막 그냥 시간만 내면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우등이야. 우등에 장학금 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디 보내느냐, 아예 일본까지 보내. 일본 유학 보냅니다.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조선 총독부에 취직합니다. 장학사로 취직해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취직해요. 그러다가 해방되지요. 1944년 45년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어서 교육의 꿈을 꾸고 세운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임숙희 총장. 그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말이 참 마음에 들어. 야,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한 다음에 원하신다면 환경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그 이만 말이야. 따라하시죠. 환경을 다스리자. 이 글을 읽으면서요, 나는 번떡 더 침문한 거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심과 각오와 결단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에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다스려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병교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데리고 왔는데 9제자가 산 밑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도 못 고쳐.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예수님 지적하신 말씀이 연구하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돈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돈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 나눠줘요. 하나는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산 밑에서 저렇게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제자들, 산 밑에 제자들,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빠져있어. 맥 빠진 교회, 맥 빠진 교회의 모습, 맥 빠진 구역의 모습, 맥 빠진 어떤 기관들의 모습, 맥 빠진 구역들의 모습, 부서들의 모습, 맥 빠진 개인의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헤매어 있는 9명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산 위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지요,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천국이 막 보이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권능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권능 있는 구역, 권능 있는 부서들, 권능 있는 모든 기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맥 빠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그 말입니다.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면서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으면 따라하시죠. 모든 것을 맡겨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하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전전긍긍합니다. 아홉 제자들은 어찌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구경하고 있던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회다 있겠다면서 크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비난해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개인 신령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칼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해줘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진단해 보건대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고 얼마나 맡기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맡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작은 겨자씨알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갈 것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 베드로가 물 위까지 걸어갔지만 마태복음 14장 31절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오셔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지요. 믿음이 적은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예 죽었어. 죽은 믿음이야.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야. 그런가 하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만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다 맡기는 거예요.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전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 이게 또한 믿음의 역사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까지 걸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해결되나요? 전반에 해결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이제 핍박 중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구원구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사정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 맡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맡긴다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빙빙 놀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공부는 안 하고 빙빙 놀면서 하나님 맡기는 뭘 맡겨? 열심히 공부해야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 I can not이 아니고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라고는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권능 있는 예수님 믿고 맡겼으면, 맡겼으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에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9 제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야 귀신이 나가 사탄아 나가 막 별짓 다 했어. 안 나갔어. 지쳐있어 지금. 보따리에서 가려고 그래.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만 내려오신 거 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와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푼지나 되는 그 지식에 안 맞아도, 내 상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한마디를 못 잡고 밤 새벽에 그분을 씻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 어저 뭐 잡은 게 있느냐? 예, 아무것도 못 잡았시오. 아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시오. 이런 날이 없었시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사실 베드로의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지쳐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명령 받들어서 그대로 해요. 했더니 밤새도록 어디 갔던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막 찢어져. 그물이 막 찢어지게 앞에요. 자기 배뿐 아니라 남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가득하게 채워졌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식과 안 맞아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학교가 있어요. 선지자, 요즘 신학교지요.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와서 복가되는 빚 내놓으라고. 그 부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학교에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다.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빚아 갚아라, 안 갚으면 두 아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 집에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 단 한 병 덜랑하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인 거예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빈 병 다 빈 그릇 다 가져오라고. 빈 그릇 다 가져오라고. 가져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고 따르라고. 그대로 했어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로 맞습니까? 무슨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무슨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름 한 병은 한 병이지 무슨 그게 그렇게. 그런데 기름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냥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빈 그릇마다 다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가 살아라. 한 게 뭐 있어요? 엘리사가 처방을 내린 대로 한 거예요. 또 5장 가서, 열왕기하 5장 가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하는 얘기가, 저 심부름은 아이를 시켜서 요단강을 7번 씻으십시오. 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러고 가버려.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를 무시해도 이만 뭐지 이럴 수 있냐? 야, 돌아가자. 수행원이 말합니다. 그때 수행이 말합니다. 수행원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엘리사, 아니 가서 씻으라는데 뭘 잘못입니까? 씻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떨어질 때 옆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옆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이 없고 같은 불신앙 자만 같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면 같이 올라가 버려요. 가서 7번 씻는 거예요. 6번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 환자가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7번까지 갔다 왔더니 깨끗이 나와서, 따라하시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뭔가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신방이 또 시작될 텐데, 봄 신방이 시작될 때 말씀이 가정마다 쭉 나갈 거예요. 말씀 나갈 때 그 말씀 붙들고 아무개요 기도하시오. 기도해보세요. 아무개 한 끼라도 금식해보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 그게 보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내가 왜 새벽 기도해요? 바쁘고 힘들고 내가 지금 피곤한데 잠자야지 무슨 새벽 기도해요? 우리 심야기도 금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오늘 바빠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요. 안 가요. 뭐가 되나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본들 뭐가 되던가요? 예? 그렇게 아주 바쁘게 살아본들 되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 줄 알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은평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